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문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참된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이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굳은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굳은 신뢰. 그것이 참된 믿음의 요소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참된 믿음의 증표는 뭔가? 무엇을 볼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 감정의 영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대로 나섰어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셔서 정말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설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고 환경이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가 가졌던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만한, 액션을 취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살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났다는 것, 자기 삶의 울타리요 토대를 다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 한참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해가지고 살겠다, 그러한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하면서 오랜 세월 익숙해진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근거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모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예요. 75세가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에도 75세는 100세 때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나는 이제 늙었고 나이를 낳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 75세도 나이가 많은 그러한 그 육체적인 상황이었음을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어려워요.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제는 안정되게 낙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근데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다. 이거 쉬운 일 아닌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정말 별 볼 일 없게 살았으면 이 땅에서 사느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주해 보지 하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돈이 도는 곳이죠.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5절에 가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정착해 가면서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제법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법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그 땅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사실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그때에 누가 거주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대요. 임자가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그죠? 이미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빈 곳에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했었습니까? 그때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게 아니고 가나안도 아버지 못지않게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백성들 못지않게 그 이상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저주받은 백성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셔야지. 좀 사람들도 좋고 좀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셔야지. 뭐 이렇게 척박한 곳으로 나를 가라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2,400km의 거리를 걸어야 돼요. 2,400. 여러분, 2,400km, 이거 그냥 말이 2,400이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런지 모르는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라고 그래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치안이 유지되었던 사회였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휘두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면 우리는 여기에 나온 6가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얼마나 불평을 늘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떼를 쓰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요소가 너무 많아. 조건에 맞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아.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유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자발적인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하란에 거주했던 데라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의 가족들이 전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과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그 모든 가족 중에서 그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건을 놓고 보면 순종할 것이 없어요. 75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순종해 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 저는 80세,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안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매일 환경에, 상황에, 조건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안 될 요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면서 거기에 묶여 있어요.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배 안에서만 전 믿어요 하고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바다에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그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다 위를 걷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그 삶의 경험과 습관에 묶여가지고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안 된다는 것에 그냥 묶여서 그냥 안 되는 거지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냥 순응하고 살아요.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고 살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가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거 믿음으로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틈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게 찬스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제가요,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 정말 경제적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을 들어갔어요. 미국 들어가서 당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당장에 돈이 없어요. 중고차 하나 사고,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중고차 하나 사고 학비 내고 집 얻는데 일정한 그 페이먼트 지불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 미국에서의 어떤 생활들, 미국에서 살았던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뛰어넘는 은혜를,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기회였어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번 해보세요.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죠. 예? 지나온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 책임지고 살겠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헛되고 낭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셨던 거냐면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성과 외벽을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안전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보하고 있는 것 있으면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곳곳에서 들려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역사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TV에서 간증하는 사람에게, 라디오에서 나와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들 삶에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냔 말이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 지역이, 세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이교도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 상황이 되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나. 그건 그 땅을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행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하는 곳곳의 땅이 전부 어떤 상태예요? 우상 숭배의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저주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해요? 제단을 쌓고라고 얘기해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 정말 이교도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어떤 땅보다 더 악한 것이 가득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보면 그 땅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나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르다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가, 뭐 이런 불평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하고 상반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사람들 성과 망대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망대를 쌓았다고. 성과 망대를 쌓아서 뭘 했습니까? 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보자,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 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다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나 이 가나안 땅이나 다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악이 가득한 땅인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오게 하시는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왜 움직이게 하시고 이곳을 주겠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죄악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땅, 그렇게 저주받은 땅,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그 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를.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누가 더 죄인이냐 이걸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 땅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마땅히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합당한 거죠. 예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다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의 가장 최고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열매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자꾸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기분이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싫고, 건강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건강이 안 좋아서 막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 귀찮다. 어떤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다 예배하자.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증표예요. 믿는 자들의 증표.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문상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했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사람이 죽어야만 죄가 해결돼요.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어요. 얼마나 죄가 심각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무게는 생명 무게하고 같은 거예요. 왜? 죄를 없이 하려면 생명이 희생을 당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 생명을 바치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생명을 바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예배에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 하고, 남으면 하고, 쓰다가 남은 거 바치고, 그 예배 아닌 거예요. 여유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고,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가서 보시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권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이시죠? 그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뭐 강아지들도 보면 뭐 어디 저쪽으로 가가지고 다리 들고 쉬하고 뭐 하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저주의 땅, 죄악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단지 바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다가와 있고 만져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 저주받고 정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시대는 점점 더 종교성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적인 생각들, 영적인 생각들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이에요. 보이는 것에 만족해요. 정신적인 것, 어떤 영적인 가치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다 얻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둘러싸여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말하면 이상하게 봐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아세워요. 세상에서 뭔가 통하지 않는,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모든 현실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믿음이 뭔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죄악의 현실 속에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믿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 자라게 해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